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자 1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점 하나는 이 설교는 단순하게 이 단상 위에서 가르치고 또 감화시키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로 그가 고발되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이 공회 석상에서 한 변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주요 인물과 사건들을 꼽아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역사 수업이나 지식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거짓 고발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교회가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변호하였고, 동시에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는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변증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속한 땅 한 곳에 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움직임 가운데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역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씌워진 죄목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인데, 그는 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모세를 모독할 만한 그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존경과 또 사랑의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유민들의 고소가 무고임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면서 그들의 이 스데반을 향한 비난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요셉의 때 흉년을 피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의 그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하려고 위하려 하다가 오히려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그를 잡아갈까 봐 그 위협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이제 스스로 자임하여서 동족을 도왔으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동족을 도우라 말씀하신다 하고 동족을 도왔는데 바로 그 동족이 위협을 하고 그 모세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신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름 아닌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하여서 고초를 겪는 이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자신의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두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말리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꼬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를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이자 속량하는 자였던 것처럼 현재 너희가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진정한 왕이자 속량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고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의 만족과 이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송아지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형상이 자신을 살린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송아지에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42절 말씀에 그들을 외면하셨다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대, 즉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온갖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없다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버리거나 그냥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80세의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어서 그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예언케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보면 이제 증거의 장막, 성막을 만들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계시며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다윗의 때까지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만 사는, 성전 안에 가두어진 신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고,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여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당신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그의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전통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스데반의 설교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보기에 틀렸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나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라는 그럴듯한 말은 걸어놓고 오히려 그 안에서 쓸데없는 갈등과 미움, 반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제안하고 곡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며 이는 곧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껍데기를 따서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이 행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에 따라 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이 복음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인지 되돌아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이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매일 우리에게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